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요. 이게 아픈 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데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이제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인데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팽 돌더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막 천장이 막 뱅뱅뱅뱅뱅뱅뱅 도는데 그는 눈알까지 돌아가요. 눈알까지 돌아가는데 제가 눈이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막 요지경이에요. 막 구토가 나오려고 그러고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간신히 일어나가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서 이제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또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렀어.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그리고 저녁에 오니까 또 팽 돌아가지고 고개 숙여도 빙글빙글 이게 또 뒤에 고개 돌려도 빙글빙글 도는데요.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았어요. 나중에 왜 그러지? 내가 119로 신고를 하려니까 한번 유튜브도 찾아보자 했더니 보니까 이 증세가 기립성 저혈압 같은 증상이 와가지고 이제 신고해야겠다, 이제 가야 됐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점검했다. 아니야, 이게 이석증 증상이 이석증이야. 귀에서 뭐가 달팽이관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돌이. 그래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종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휴가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2박 3일 동안 죽다 살아가지고 좀 주일날 어제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좀 살려줘요 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찾아보니까 그 전문 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면 해결된다. 그래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고개를 들리니까 우와 그냥 돌아보더라고요. 들어가서 이게 맞다, 이석증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좌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분 20 돌아서 뺑 도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설교하라고 이 주일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다 낫고 나니까 이게 찬양 들으니까 야 진짜 이 박미수 집사님 나 아까도 이제 어디서 갔다 와 이제 왔어요. 그래.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또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딱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돌지 마십시다. 인사합시다. 돌면 돌려.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이제 막 소화도 안 되고요. 막 자꾸 이제 미식거리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고 실언했어. 미안해. 내가 왜 이런지. 왜냐면 여러분들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실언했어요. 자, 낮에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거 자꾸 이게 웃음이 나오네. 자꾸 돌아버리겠네요. 자, 낮에 무슨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강단에서 오늘날 뭐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회개가 사라졌다.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도 사라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메시지가 사라지니까 성도들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회개예요. 회개해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키워드인데 회개를 안 하니까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어가고 개인도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회개에 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때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분명한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기뻐한다. 교회 땅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한 고백한 사람들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두세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렇게 이렇게 모여진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진 이 모임들을 그것이 교회라고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크기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모인 그 사람이 누구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인원의 사람들이 어떤 이름으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모여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그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셔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김 목사야,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계속 얘기했지만 오늘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그 시급한 문제는 바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교회 생명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생명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는 늘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이 그것이 교회요 곧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6절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뭐가 나와요? 구역이라는 구역. 이 구역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럼 우리에게 주신 구역이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 다음 주에 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는데 오늘 구역장의 역할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본문에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 속에는 바로 구역과 구역장의 그 예속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역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구역은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일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우리 기관에서 여선교회나 남선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모든 이 구역의 그룹, 초그룹이든지 작은 그룹이든지 그건 예속된 것을 바로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구역이라고 한다면 가정의 구역장은 누굴까요? 아빠가 있으면, 아빠가 신앙이 있으면 그 아빠가 뭐예요? 그 가정의 뭐예요? 구역의 구역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빠인 구역장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건강하냐, 건강치 병들어 있느냐가 바로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잡혀 있냐면 그 부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있다, 아빠. 신앙의 그 구역을 감당하는 그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가정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런 한 가정 안에 구성이 있지만은 그닥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닌 가정들 많아요. 예? 웃는 게 웃는 것이고 우는 게 우는 것이고 이게 아닌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시급한 문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왜 우리 구역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구역원에서 구역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구역장은 우리 교회 구역원과 구역장에 예속된 것만 아니라 가정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나, 여기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구역으로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구역장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살아요? 구역장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왜, 아까 금방 그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가 왜 중요할까요? 목사가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서느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주의로 개혁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의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역장이 왜 중요할 때 그 구역장이 살아야 그 구역원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 구역장의 눈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구역 식구들이 자꾸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구역장의 눈물로 메말라지면 메말라질수록 구역원들은 병들게 돼 있어요. 구역장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아픈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같은 눈물로 같은 마음으로 감싸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는 그 구역원의 영혼을 살고 그 구역원의 그 가정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의 원천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운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눈물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교회는 부흥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지면 흘러질수록 그 교회에 흘린 양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축복이 쏟아지게 되고 응답이 쏟아지게 되고 간증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역장의 모든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구역원을 감당하는 구역장님들은 매일매일 구역 식구들의 명단을 놓고 최소한도 하루에는 5분 이상씩 기도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적용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쏟아 놓을 때 그 구역원들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구역장은 등불 없는 파수꾼과 같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구역장은 뭐냐? 구역장은 작은 목회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작은 목회자들. 구역장은 뭐라고요? 작은 목회자다. 그렇다고 해서 구역장은 김 목사, 너 목사 맞아? 나도 목사야. 이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너 목사, 나도 목사 이러면 안 돼. 목사 안수 받았어? 김민우 강도사 이제 저기 10월 둘째 주에 무슨 요일? 월요일을 몇 시? 오후 5시 안수 받는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8년 걸렸어. 8년. 목사 안수 받는 게 쉽지 않아. 근데 뭐 구역장이 너 목사지? 나도 목사 이러면 안 돼요. 기여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구역장은 목사와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런데 양들을 돌보는 데는 똑같아요. 양들을 돌보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작은 목사예요. 작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혼자 그 교회를 돌본다는 것은 어떤 거나 마찬가지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수레바퀴인데, 수레바퀴가 바퀴가 네모다라 사각형이야.
그 사각형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거 쉬워? 아니 어려워. 어렵지. 그 네모다란 이 수레바퀴를 이 구역장님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같이 둥그렇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역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들이 매일매일 둥근 바퀴를 만들어내는, 그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헌신과 그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으로 섬기는 희생이 없이는 바로 이 네 바퀴 사각형의 바퀴를 둥그렇게 만들어서 앞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주, 우리 구역장님들은 한 명 이상씩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나 메시지를 전해줘 가지고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구역에서 힘들어하고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뀌었어. 구역장님이 나 구역장, 나 시험 들었어. 구역원 너 와, 나한테 신방 와. 나 저기 배고파. 2만 원만 구워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바뀌었지. 그러니까 구역원들만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구역원들은 새벽기도 와. 근데 구역장은 무슨 배짱인지 구역장님들은 새벽기를 안 나와. 왜 저쪽으로 자꾸만 보지? 아, 저기 구역장님들 여기 다 몰렸구나. 안 나와. 이야, 이게 배짱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한 영혼이 옆에서 가까이 그를 돌보는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옆에서, 그 옆에 새로운 사람들이나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을 정말 돌보아주고 케어주고 신경 써주고 그 기쁨으로 환영해주지 않으면 교회 부흥 못하는 거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찾아와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버티다가 여러분 적응하신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좀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어. 담임 목사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우십니다. 혹시 저 연예인 아니십니까? 라고. 진짜 연예인이시죠. 연예인. 우리 누님과 같은 기수예요. 이 성도님이. 못 믿네. 그럼 못 믿으시면 특송해. 다음 주에 특송하시면 돼. 두 분이. 사위가 지금 영화 배우예요. 못 믿네. 다음 주에 특송해. 특송. 그래 알아봐. 여러분, 목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옆에서 제 측근에서, 마치 바나바처럼 바울이 왔을 때 참 잘 왔다.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담임 목사님 프로필 봐라. 사진빨이 기가 막히게 잘 받는다. 실물보다 사진빨이 더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를 소개해 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적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 가족이 이제 수료를 끝나면 각 구역으로 파송되잖아요. 그 각 구역 파송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되잖아. 왜 안 받아? 구역장님이 왜 무서워서? 그래서 잘 받아서 기쁨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목회적 사명을 감당해 주는 것이 이 작은 목회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구역장은 작은 교회의 목양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큰 땅에 큰 건물을 진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도 옹기종기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다란 말이에요. 여기는 대그룹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구역마다 모여지는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이 큰 교회가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이 교회 전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작은 교회부터, 부패는 어디서부터는 큰 곳에서부터 부패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과도 썩을 때 왕창 썩어요? 작은 것부터 썩어요? 예? 사과가 썩을 때 썩은 사과가 처음부터 왕창 썩어 조그맣 여기 썩어요. 그렇죠, 썩지. 그러니까 소규모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역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구역은 교회 안에 뭐라고요? 작은 교회다. 그래서 구역장이 뭐를 해야 돼요? 구역장이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식당 데려가서 밥 사 먹이고 돈 많이 써야 돼. 돈 많이 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길은 쉽지는 않아요. 왜? 돈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과 인내로 눈물로 목양할 때 반드시 여기에는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구역 모임은 이건 친교가 아니에요. 친교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막 구역 모임은 그냥 후다다닥 예배 드리고 막 후다다닥 그냥 대풍 땜빵 하는 것 듯이 땜질하는 그게 구역이 아니에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구역 예배 드려야 돼. 예? 여러분, 구역은 어디 예배를 해서 예배 땜빵하듯이 그냥 후다다닥 예배 드려, 이게 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역은 가족들 돌봐야 되고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구역이지, 땜빵하듯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역 모임은 이게 친교가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과 나눔의 장소예요. 그래서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식탁도, 그리고 나눠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 이렇게 음식 좋은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모자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기 통밀빵 내가 해드릴게. 제가 통밀빵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교회 축소판이다. 교회 축소판이다. 그 구역이 살아야 뭐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원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구역 모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원이 산다. 예? 구역 모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구역장이 살아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구역이라도 병들면 안 돼요. 아니, 2025년도 5명 맡겼어. 근데 다 팔아먹었어. 나하고 둘만 남았어. 그 돼 안 돼? 병든 거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원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이상한 데인데, 아니요, 교회가 안 나오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공지를 내려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모친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는가요? 안 해주는가요? 전달해줘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째려보면서 그러네. 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속상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구역장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는 경조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경조사가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또 축하받을 일 있으면 누군가 와서 축하해 줬으면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도 없이 이 장례를 치르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와서 이렇게 바로 경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얼마나 위로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가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죠. 내가 경조사 문제가 발생됐어.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다 와서 예배 드려주고 장례 치러주고 결혼식 참여해주고 다 했어.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뭐도 받았어. 예? 아니 리얼하게 얘기할게요. 원색적으로 얘기해. 뭐도 받았어. 조의금도 받고 축의금도 받았잖여. 그런데 받고 왜 이 싹 닦고? 예? 아니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요. 아니 근데 내가 화가 나는데 지금도 화가 안 풀려 지금. 휴가 때였는데요. 몇 년 됐어. 몇 년 됐어. 휴가 첫날 밤 보냈는데 전화 왔어. 상당했다고. 남편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다 저 강원도 속초야. 가장 끝까지 가 고성군. 그래서 팍 하고 내려왔어. 아주 이제 장례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정말 내가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죄송하고 지금도 그 용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해 지금이에요. 그래 장례 치러졌어요. 다음 주에 안 나와. 먹고 갔어. 그래서 내가 기도 나온 줄 알아? 축복 기도 나왔을까요? 여태까지 축복 기도 하다가 축복 기도 다 걷어들였어 내가. 야,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 이런 인간들이. 이건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받고 난 갔어. 안 나와. 여러분 교회에 세상의 사람들도 받았으면 주어 가. 그런데 받기만 하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 복음성가가 나오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못 써. 받았으면 가야 되고 우리가 서로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장례식 치를 때 잠 한숨도 못 자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무슨 죄요? 첫날부터 그리고 임종 예배 때도 오고 입관 예배 때도 오고 그다음에 하관 알아 바른 예배 때도 오고 거기다 때마다 맨날 장로님이 뭔지 장로님들이 장로님들 안 그래요? 우리끼리 좀 화 한번 내십시다 이거. 여러분 받았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교류예요. 교류.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아. 먹고 갔어. 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지금. 축복을 걷어들였어. 야, 이 세상의 사람도 그러지를 않아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미안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우리가 누군가 찾아와서 위로해 줬으면 내가 위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 가서 우리도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요, 미안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꾸 이런 사소한 것 하나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모르는 척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이 공짜 심리 그거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그분이 안 들으셔서 좀 들으라고, 방송이라도 들으라고. 예. 구역장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예요. 교회 부흥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고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요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요 하나님도 인색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오늘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선교회 그 새끼 남선교회 볼링대에 있다고 그래서 나 인색하지 않으려고 후원을 팍팍 하려고 그래 지금요. 네. 20만 원 좀 넘게 좀 하려고 그러거든.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 그래 알았어. 20만 원 그럼 20만 원.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드린다고 해서 뭐 헌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들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잖아. 그냥 갔어. 그냥 기도 걷어들였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시 내가 미워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이따 가서 예배 4층에 가서 회개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의 눈물은 구역의 생명줄이에요. 아빠의 눈물은 그 가정의 생명줄이야. 담임 목사의 눈물은 그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구역장님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눈물은 그 구역원들이 살아나는 생명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장이 살아야 구역원이 산다. 예? 믿습니까? 구역장은 작은 목자다. 그리고 구역장은 작은 교회 목장이다. 구역장은 영혼을 돌보는 목자다. 이 말씀을 굳게 찾고 오늘 개념적인 말씀만 전했지만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헌신 예배 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구역장은 교회의 구역원들만의 구역장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구역장이 있고 바로 주일학교도 구역장이 있고 교사도 구역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자신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려고 한다면 산모가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건강한 믿음을 유지해서 믿음의 바로 영적인 출산을 계속해서 이뤄나는 각 구역원들과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지혜 전사 찬양 한 곡 들으면 어떨까요? 깜짝 놀랐네. 자, 한번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휴가 괜히 온 것 같죠?